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대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그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흥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어, 예수님과 동정녀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 2절에는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라고 해서 어, 동정녀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육적인 형제들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은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 또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 이 둘이는 육적인 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지금 여기에 제자들은 완벽한 12제자는 아니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은 약 5명의 제자가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안드레 외에 또 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름 모를 한 제자 그는 아마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제자 이렇게 5명 이들이 2절 말씀해 보니까 어,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식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첨초장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여기에서 제자들까지도 같이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다 두루두루 알고 있는 그런 위인의 결혼 잔치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같은 갈릴리 지역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이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로 다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잔치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 첫 번째 표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로 포도주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첫 표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어, 공로자가 한 명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공로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연애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요, 아직까지 연회장이나 그리고 또 거기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절 계속해서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예수의 어머니, 즉 동료녀 마리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에 두 사람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자기의 육적인 아들이었던 예수께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에게 알리는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오고, 또 이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하인들에게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두 마디를 했죠. 예수님께 찾아가서는 어,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없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찾아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이렇게 마리아가 행동한 이 행동의 결과가 결국은 물로 포도주가 바뀌게 되는 그런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로 포도주가 되었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기적, 표적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2024년도를 살아갈 때에 연회장에 물이 떨어지는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같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문제, 감당하지 못할 문제, 돌발적인 사건, 사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마리아가 행동했던 이 행동이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찾아갔다 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 문제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됩니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로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무슨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100%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응할 수 있는 자세,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연회장도 아니라 신랑도 아니라 그 집주인도 아니라 그냥 청함을 받은 그런 객이 저 항아리에 물을 아구같이 채우라. 하인들 입장에서는요. 그 명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아니 안 들어도 무방한 명입니다. 아니 지금 연애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고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다른 할 일 더 많을 시기일 수 있습니다. 어? 주인이, 연회장이, 그리고 신랑이 자기들을 자주우지하는 상관들이 바쁘게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명하고 수발들게 만들 때에 또 한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이 거기에 지금 물을 채우라. 어떻게 보면요, 귀찮고 어, 바쁜 데에 뭐 저런 거까지 우리에게 시키냐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 여자는, 어머니는 그 하인들에게 무슨 명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 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100% 순종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이 하인들이 그대로 행할 때에, 아구까지 물을 채울 때에 그 물들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표적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하기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또 사건과 사고, 돌발적인 문제들 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구하고 아뢰했던 저와 여러분, 전적으로 100%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하였던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과 같았던 이 놀라운 역사가 2024년 한 해 동안 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말씀 은혜의 가정에, 우리 말씀 은혜의 교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진림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